오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가 그리심산이고 다른 하나가 에발산이에요. 자, 이 두 산이 이제 골짜기를 하나로 이렇게 사이에 두고 거의 붙어 있는 그런 가까운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지파 이제 반씩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시고 또 6지파 반은 에발산에 서게 하셔가지고 레위인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레위인이 저주의 말씀 선포하면은 에발산 쪽에 선 사람들이 아멘하라고 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래에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고 살고 있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사는 동안에 내가 좀 더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복되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 인정받고 사는 게 내가 태어난 목적이고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주 중요한 그런 한 가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이 기록된 돌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믿음 없으면 나는 자녀 몇 명 낳고 내가 지금 일하는 분야에서 내가 계속 실력을 쌓고 명성을 쌓고 또 아주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 보물들을 다 캐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을 무한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이 우리가 캐낼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 것으로 우리가 캐내어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유산이 예배를 통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예배를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인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 혼자 어떤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돌을 그 철정으로 다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삐죽삐죽 울퉁불퉁한 그 자연 속 그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런 울퉁불퉁 삐죽삐죽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혀 죄 짓지 않아서 또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울퉁불퉁 삐죽삐죽 우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뭐 완전해진 다음에 믿고 완전해진 다음에 순종한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 나와서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지금 광야를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자,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자,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문명을 쌓고 잘 준비된 이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자,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상적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또 많은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고 중심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중요한 의식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맹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에발산.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골짜기를 하나를 두고 산이 마주보고 서 있는 그런 가까운 산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지파씩 반으로 나눠 가지고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또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 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고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 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바로 뒤에 있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무려 68절에 걸쳐 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 해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이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을 따라 쫓아가게 되면 그들이 저주받게 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복받는 방법이 참 쉽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군사력을 막 대단하게 키우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학문을 막 엄청나게 연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쾌쾌 묵은 구식적인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유행과 이 풍습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담을 쌓고 하나님 말씀만 고수하는 것이 이거 너무나 어리석고 답답한 짓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적으로는 좀 바보가 돼야 되고 미련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라고 하신 말씀 전체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축복과 저주의 서론이고 요약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레위인이 선포하는 말씀은 딱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저주의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이 12개의 저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이거 보면은 모두 정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저질스러운 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15절에. 자,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소원, 나의 종교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나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감정은 너무나 순수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패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무엇보다 인간의 종교적인 감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용되어야 돼요. 올바르게 거기에 사용되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안에서 먼저 우상이 시작돼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암덩어리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 암 때문에 죽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죠. 자, 왜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런 우상을 버리지 못했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또 우상을 섬기니까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화려한 것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이 이제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17절에 또 보면은 지게표를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게표를 옮긴다라는 것은 내 땅을 넓힌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분배된 그 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땅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서 결국은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고로 나의 분에 넘치게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자꾸 커지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위 안에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적인 죄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는 성적인 죄는 우리가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가나안이 왜 멸망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왜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은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적인 죄들을 그들이 저질렀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의 짐승과 같은 수준에서 성적인 죄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계모라든지 근친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장모라든지 이런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구 사회를 볼 때 모든 것이 다 민주적이고 뭐 개인적인 그런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 이 성적인 죄는 거의 가나안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서구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서구의 이런 성적인 죄들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을 봐도 이런 성적인 면에서는 이 서구의 타락을 열심히 쫓아가고 닮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16절 이하부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막 혼자 충만해가지고 광신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리고 소경이 눈먼 자가 길을 잃었을 때는 찾아주는 신앙이 돼야 돼요. 고아나 과부로 억울하지 않게 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사랑과 의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뿐만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보기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소경을 도와주고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이 볼 때도 누가 볼 때도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 그래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되죠. 자,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뭐 어떤 독선과 아집에 가득 찬 이 나한테 꽁꽁 둘러싸여 있는 신앙이 아니고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축복과 저주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미 축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또 죄에 짓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위치도 똑같아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도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우리가 지키면 우리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미래는 계속 열리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한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그냥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직접 두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이런 것들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세레모니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가,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가, 죄짓지 않는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또 베푸는 것은 베풀고 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미래를 계속적으로 열어가시고 복받으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더 지혜롭게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상과 탐욕과 음란과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억울한 사람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거칠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받아주시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저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도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기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